내일 모레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던 유교의 그 참상을, 그 아픔을 안고 산 지 벌써 70여 년이 되어 갑니다. 정확하게는 69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해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독교 세계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국가관도 나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작은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천연 자원은 없지만 인적 자원이 풍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로 강국을 이루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고 또 백성들의 수준, 즉 민도가 높은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나라는 긴장 가운데서 또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저 북한의 수많은 그러한 도발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고 또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남북 정상과 북미 정상회담이 끝이 났지만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답보 상태에 있고 또 뭔가 그 어떤 큰 기대를 건다고 하지만 여전히 답답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것은 전 세계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과연 저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도 나름 긴장 가운데서 저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이 땅에 6.25의 그런 아픔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동상이몽,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그들과 우리의 관계는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지속되어 있고, 여전히 그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는 것만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아픔을 겪었던 한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사울과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 왕을 이어서 이 나라가 융성해 가고 점점 강성한 나라로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듯 했지만 결국은 4대째 가서 르호보암 왕의 그 시절에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 두 나라는 결국은 분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그러한 역사를 거듭하면서 세월이 거듭되면서 결국은 북쪽이 먼저 721년에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다시 남쪽 유다는 그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나라를 잃고 맙니다. 결국 분단된 상태에서 서로 간에 남과 북이 갈등 관계로 있다가 제대로 통일 한번 이뤄보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짓밟힘을 당해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이방인들의 그러한 짓밟혀지는 그러한 터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특별히 남유다, 586년에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많은 젊은 유능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많은 환상 가운데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비록 나라가 분단되어서 잃어버리고 이제는 수많은 나라로 흩어져 버리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모아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이 나라를 재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주신 게 바로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자금의 우리나라의 이 세태를 바라보고 남북관계의 이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이 관계가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어떤 기독교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서 37장을 우리가 조명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37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세 가지 비전이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불러서 이 마른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세 가지의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비전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뉘어진 나라가, 이미 없어진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거기 16절에서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에스겔아, 너 가서 두 개의 막대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두 막대기를 가져오게 해서 하나에다는 유다라 쓰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에브라임이라 써라.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지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막대기에다가 두 나라의 이름을 쓰고 네 손으로 이 두 막대기를 서로 하나로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 되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의 나라를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19장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손에서 뭐 하게 되리라?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내가 너희들을 내 손에서 뭐 하게 되리라? 하나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그러한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라고 하는 이 유니티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229회가 등장합니다. 약 1300회가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4분 5열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분단되어지고 이러한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비록 서로 다르지만, 서로 나뉘어졌지만, 분단되었지만 결국은 하나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그 안에 일체를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뉘어지고 갈라서고 분열되고 그래서 당짓고 이러한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들도 보면 유일한 분단국가 우리 대한민국, 아직도 북한과의 관계는 여전히 지금 이렇게 등거리 외교로 있는 상태잖아요. 깊은 대화가 오고 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과연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과연 정치 이데올로기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회담을 잘하면 통일이 올까요? 민주주의로
또는 공산주의로 또는 어떤 무력으로 어떤 강력한 힘으로 통일이 오는 것일까?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이 강력한 전쟁이나 무기를 가지고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은 거의 없어요. 잠시 잠깐 겉으로는 그러한 평화가 오는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 이 팍스 로마나, 즉 힘에 의해서 쟁취되어지는 그러한 평화는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를 재건해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다스림 속에 저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그리고 저 북한 땅도 결국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평화의 통일이 오게 되는 것임을 저와 우리 모두는 믿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저 북한 땅 봐보세요. 생명이 없는 저 땅, 생기가 없는 저 땅, 저 땅이 마침내 생명의 땅으로 봄 기운이 돌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는 그 비전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정상 간의 지도자들의 회담을 통해서 얼마나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관계가 서로 회복이 되고 왕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느 날 속히 통일이 오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하는 이 비전이 우리 한반도의 저 북녘 땅의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세계관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또 하나의 비전이 뭐냐면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짤막한 말씀이 2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뭐하게 한즉 정결하게 한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이 결국은 완전히 패망한 이유가 뭐예요? 군대가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나라의 시스템과 제도가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거룩한 백성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패망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외로 그들의 영적인 부분이었어요. 거룩을 잃어버린, 그래서 가증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그들이 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을,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너희 자신들을 뭐하지 말며 더럽히지 말며. 뭘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수많은 가증한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지켜줌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삶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줘요. 그 마른 뼈의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을 세웁니다. 근데 그 에스겔 골짜기에 보니까 어떠한 광경이 에스겔 앞에 눈에 펼쳐지느냐? 수천의 그런 사람들의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뼈들로 가득한 그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골짜기에, 에스골 골짜기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는가?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모할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널브러져 있는 그 수많은 산더미처럼 되어 있는 이 뼈들을 향하여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마른 뼈들아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모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듣는 것이지, 인격체가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듣는 것이지 무슨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뼈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바싹 말라버린 뼈 조각에 불과한데, 뼈다귀에 불과한데 이 뼈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미콜수와 우리의 생각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바싹 말라버린 생명이 전혀 없는 이 뼈들도 반응한다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서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쳤더니 그 에스골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이 뼈들이 희한한 광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와 뼈가 막 맞아 들어갑니다.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에 그리에 연결되었던 고관절에 그 뼈들이 연결되면서 사람의 형체를 띄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살이 붙게 되고 거기에 가죽이 데피면서 완전한 사람의 형체를 이루는 이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된 거예요. 정말 희한하잖아요. 그냥 마른 뼈인데, 생명체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움직이지 아니하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렇게 9절에서 외치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하라 하셨다 하라.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와서 이 죽은 자에게 임하여서 마침내 그 생기가, 그 생명체가 그 뼈에 들어갔어 살아나라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로,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러한 생명체로 이렇게 변모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을까요? 결국은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이와 같이 생명체가 없는 마른 뼈에게 이와 같이 태어나게 해서 생명체가 되도록, 유기체가 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을 이와 같이 계시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그들이 나는 거룩해야 되겠다 다짐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임을 이와 같이 말씀하면서 다시는 너희 자신을 더러운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북한 땅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그 나라가 완전히 거덜나 버렸어요. 저 북한 땅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땅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1700년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 평양에서 쏘아붙이는 수많은 화살과 그 불로 인해서 배가 파손을 당하고 마침내 저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 선교사의 가슴품에 품고 왔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를 외쳤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인지 무슨 글씨로 써져 있는지 그 당시 불황무식한 사람들로서는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이 성경책을 찢어다가 어디에다가 붙였느냐, 주막에 도배지로 썼어요.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그 당시 도배지로 썼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오늘날의 성서공회에 이 성경을 발간하는 그 하나의 시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저 평양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최초의 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송천교회, 솔레교회, 소나무 송자, 내천자, 소나무 꼴에 그 솔레교회가 세워진 것이 우리나라 최초 교회가 저 평양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신학교가 어디에 있었어요? 평양신학교. 오늘날 장로의 신학교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평양신학교가 바로 저 북한 땅에서 세워진 거예요. 이 남한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느냐?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들에 의해서 그 복음의 불씨가 이 한반도 전역에 들불처럼 퍼지면서 경기 이남으로 해서 저 군산과 그리고 저 목포와 그리고 심지어는 저 한라 저 섬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데에 사실상 복음의 횃불을 들었던 곳이 어디냐? 저 북한 땅이에요. 그래서 저 북한 땅을 일컬어서 제2의 동방의 에루살렘, 이 동방의 에루살렘이라고 저 평양 땅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침내 일제 강점기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서서히 우리나라도 여명이 트여지는 것 같았지만은 또다시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마침내 남과 북의 그 38선의 경계 속에서 저 북한 땅은 인민 주체 사상, 인간 우상화를 붙들고 교회와 성도들을 말살하고 성경을 불을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신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 사관을 가지고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갔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거덜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이미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그들이 주창하면서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마침내 완전히 나라가 거덜당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의 신부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러시아의 안에 있는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70년 동안 공산주의에 속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침내 거룩한 삶을 거절하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다. 이것을 역사적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임을 저와 우리 모두는 믿고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비전이 뭐냐면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는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 우리 26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면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그 나라를 재건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봐보세요. 도시를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꼭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많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래봐야 복음화율이 20% 25%밖에 안 돼요. 완전하게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것의 3배 이상의 교회가 많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마침내 그들 가운데에 내 성소를 세우리니, 그 성소가 뭐예요? 교회지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요. 마침내 내가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세우고 나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들은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열국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선교 130년 역사 가운데, 짧은 역사 가운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 국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냐?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미국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저 나라가 잘 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는 한국 교회가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70여 년 전의 전쟁의 그 잿더미 속에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필리핀이 엄청나게 못 살아요. 그러나 1970년대 때 우리가 전쟁에 패어 그 잿더미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먹을 것이 없을 때 필리핀은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원조를 해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원조를 받고 거지들이 들끓고 막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이 나라에 여러분, 소득 2만 불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 강국 10위 안을 넘보는 그러한 강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축복임을 저와 우리 모두는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경책을 불에 태워버렸던 저 백성들이 결국은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지금 사지에 몰릴 대로 몰려있는 막다른 골목까지 몰려있는 저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이 회복되어지는 길은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러한 비전,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저 북녘 땅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89년 11월 9일 이 날을 혹시 기억하는 분들 계시나요? 1989년 11월 9일 이 날은 전 세계 역사 가운데에 독일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어 있는
분단된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독일이 통일된 날이 1989년 11월 9일이에요. 그런데 독일의 통독을 보고, 이와 같이 통일을 보고 거기에 결정적인 통일의 물꼬를 틔웠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7년 전, 그러니까 1982년에 9월부터 있었던 한 작은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라이프니츠히 도시의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소수가 모여서 동독의 미래를 염려하고, 그리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그것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임이 매주 월요일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기도 모임 가운데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3355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에 그들이, 이 기도 모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되어지면서 7년 후인 1989년도에 11월 9일보다 그 2달 전에 무려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느냐, 약 2만 5천 명이 이 기도회에 동참하게 돼요. 그 성전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교회 마당에 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함께 기도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되기를 그들은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에 비폭력,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비폭력으로 평화 시위를 하자.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이 길거리로 나아가서 평화 시위를 하는데, 이 가두 행진 가운데에 무려 라이프니츠히 수많은 도시에 15만 명이 동참하게 되고, 베를린은 처음에 50만 명, 80만 명,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 시위에 동참하면서 통일 독일을 꿈꾸면서 촛불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매년, 방금 앞에 사진 봐보시면 매년 그들은 라이프니츠 도시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니콜라이 교회 앞에서 저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그날을 추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벌려요. 89라는 그러한 네온의 숫자를 새겨놓고, 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은 이 날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일을 위해 기도했던 이 평화 통일의 기도의 모임이 독일의 통일의 물꼬를 텄다라고 그들은 함께 지금까지도 이 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치 이데올로기로, 어떤 지도력으로 통일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역사 배후에서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군반도를 바라볼 때, 또 저 북한을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래서 이러한 기도 자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빠져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통일을 이루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의 가장 실제적인 실천은 뭐냐?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에서 하나 되어지는 비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민족이 마침내 인간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거룩한 민족으로 이제는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민족 되도록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늘 중보의 기도끈을 놓지 않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건하고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이 민족이 거룩한 민족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사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제사장 국가로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도 저 독일의 한 도시의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미 비전을 가지고 통일 한국을 위해서, 선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